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신앙 훈련의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멈춰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함으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말씀 중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의 기다림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 바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라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요셉 역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용한 순종이 오늘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순종했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압제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저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르실 때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보여드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주어졌을 때, 느낄 때 직접 싫다, 노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뒤로 물러서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부담감과 자신 없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똑같은 주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즉시 예 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는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여 년 전 동족에게 배척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싶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동족에게 거절당했고,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 일은 모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80세의 나이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애굽의 권력자 앞에 다시 선다는 것, 사람들을 이끌고 민족을 구한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애굽에 간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것, 바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실의 부족함,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또 모세의 손을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가 즉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현실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항상 환경적인 두려움이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상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허락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결단을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더 많은 방해거리가 생기고 더 많은 이유와 핑계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내리면 환경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013년 5월이죠. 지금으로부터 12년하고 반년 전이네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 개척도 되지 않았던, 교회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교회로 교단에서 저를 파송했을 때, 목사 될 때 서약을 하거든요.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첫 목회지가 목사 안수를, 저 때는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첫 목회지가 아직 이름도 없었던, 생기지도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예는 했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개척교회를, 준비도 안 됐는데요.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개척교회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아유, 어떻게 제가요. 하지만 12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년 전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새빵살이 하면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쩔 수 없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저와 또 우리 배단위 가운데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면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의 문만 우리가 열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까지 보여주시며 모세를 격려하셨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는 또 하나의 변명, 또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뭔가를 부탁드릴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공천위원회에서 뭔가 추천이 돼서 여쭤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말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세라는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한 번 뒤로 물러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주 끈질깁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렇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도 권면하시는데도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맡기실 때예요. 목사가 맡기는 거, 목사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고려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잘난 사람 뽑아 쓰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못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능력은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족함까지 사용하시고 채우시고 또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예 라고 순종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생업을 내려놓아야 했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했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임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예, 따르겠습니다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순종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아무 일도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멈춘 자리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딜 때 예라고 대답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약 자신들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다라면 그저 갈릴리의 어부 또는 돈에 얽매여 살던 세리로 평생 남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부르심 앞에서 예라고 말했고
그 순종이 그들을 제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나를 건드리는 부르심, 그런 것들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들 때문에,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순종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붙드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며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가 나 대신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직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준비되면 할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할게요 라고 변명하며 미루시겠습니까?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